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본문을 정해 놓고 말씀을 준비해 가고 있는 동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마침 말씀이 이제 연관되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 중요할까?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저는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1907년에 일어났던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 10년 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 코로나보다 굉장히 길게 이 스페인 독감이 만연하였고, 그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독감이 스페인 독감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통해서 일어났던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국지전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열강들이 정말 자기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다 동원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역사의 평행 이론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왜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졌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 3.1 운동은 일본으로부터 이제 식민지화 되어져 가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민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항하고 있는, 그래서 그 저항에 대해서 뭔가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운동이 3.1 운동이었다면, 오늘 함락당하지 않으려고 견디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백성들하고 아마 처지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절박함이 오늘 우리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시작하는 것은 눈물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태어나서 아기가 앙 하고 울어야 이제 비로소 의사가 뭘 선포하냐면, 이제 몇 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누구 산모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선포해요. 아기가 울지 않으면 엉덩이를 때리기도 해요. 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인생은 그 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우는 것 이전에 또 다른 울음이 있었어요. 어떤 울음이? 산모가 겪고 있는 울음이죠. 산모가 이 아이를 가지고 뱃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10달 동안 내 생명체가 내 안에서 지금 자라가는 거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모양은 그런데 한 번도 임신의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내가 누군가의 뭐의 생명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고 그것을 견디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밥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어미의 눈물, 그 아이를 정말 잘 보호하려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10달 동안 이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울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기쁨이 열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을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힘든 10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 셋째 딸을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지나갔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인생의 시작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런 눈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물을 안고 태어났던 자녀가 있죠. 그 자녀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늘은 내가 있는데 내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였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특별한 애정을 경험했지만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는데 주목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데, 하나님이 펼쳐가실 축복된 미래가 없다는 것에 주목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그런 그 전쟁도, 또 우리가 3.1운동의 그 절박했던 마음도,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 어려움이 문제가 없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그 일을 나서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3.1운동의 경우는 옥살이를 경험하고 모진 고문을 경험해야 되는 일들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의 어떤 귀결이 이루어질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어리석을 정도로 총을 든 일본 군인 앞에 달랑 태극기 하나 들고 그리고 만세 운동을 펼쳤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울은 거죠. 여기까지는 내가 견뎌왔을지 모르지만 이후의 미래는 내가 선포하고 내가 또 다른 것을 향해서 지향해 가지 않으면 내게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처럼, 눈물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들이 뒷받침되어졌을 때, 그 역사 뒤에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방이라는 역사가, 그리고 눈물의 보릿고개를 지났던 그런 역사가 경제 부흥의 역사로,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남북 통일의 화합의 역사가 또 다른 눈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 그 씨를 뿌리는 일이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기쁨의 열매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일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가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정말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눈물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눈물을 잃어버린 한 인물이 나오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습니다. 왜 부자인지 아느냐면, 예수님을 쫓을 때 그가 뭘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가 얼마쯤 할 것 같아요? 보통의 아주 작은 배가요, 고급 승용차보다 한 20배 비싸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 굉장히 부자였어요.
내가 부한 삶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해 줬잖아.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뜨거운 삶,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귀하게 여기는 제자로.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당당함,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무모할 정도로의 자신감이 있어서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발짝 걷는 특이한 경험도 했잖아.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눈물이, 그 없었던 눈물이 어떻게까지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게 했냐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스스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감옥이라도 가고 죽을 자리도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시간으로부터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것도 총칼을 든 로마 군인이나 지위가 높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 정말 평상시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그 작은 노비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마침 닭이 울었을 때 그 닭 우는 앞에서 베드로가 눈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본 거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과 별로 관계없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도 얻을 수 없었던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고 울은 거예요. 근데 이 울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울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내가 바라보지 않았던 또 다른 역사를 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만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할 만한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거였어요. 근데 히브리 문헌들을 연구해 가면서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주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으면서 우리도 랍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들은 랍비보다 더 복된 일들을 열어갔잖아요. 그리고 랍비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잖아요. 나의 기대는 작은 것이었는데 그 작은 기대보다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태어나기 10살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얽매여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하죠.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죠. 가끔은 우리 부모님이 성경을 빗대서 당신의 의사까지 반영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놀지도 말아라, 공부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또 암암리에 들어와서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어렸을 때, 그리고 굉장히 청년기가 자라면서까지도 늘 고민이 뭐였냐면, 왜 좁은 길을 가야 돼? 왜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야?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 복된 길이 넓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유도 안 들어보고 아멘 하는데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던 마음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겠구나.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그것은 사랑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시작은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갔는데, 내가 걸어가는 길은 사랑하는 넓고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하고 진리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일들은 되게 어려웠어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내가 진리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소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생명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탐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것 어려웠습니다. 남들은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힘든 길을,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욕심 부리지 않았던 길을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않아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더 넓은 세계, 더 바른 세계를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얻는 일은 더 복된 넓은 길을 걸어가기 위한, 축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아마 3.1운동을 주도했던 우리 선배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이 눈물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앞장서고 선포해서 실패로 끝날지도 모르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실패가 끝나진 그 씨앗이 숨겨져서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30년의 시간 동안 자라서 해방이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울었죠. 보릿고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면서 심었잖아요. 믿음으로 그 눈물을 심었잖아요. 그때에도 정말 부지런하게, 대한민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극성을 떨고 그러더니 결국은 뭐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어제 저희 아들하고 둘이서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팀의 축구 경기를 이렇게 잠깐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되게 가난했던 얘기들을 제가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그런 세대를 사는 제가 보고, 이제 나도 늙은 세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가 뿌렸던 눈물이 오늘 우리를 새로운 축복의 길로 열어갔다. 저는 우리 민족에 또 다른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제가 뭘까? 그건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제죠.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3.1운동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화해로 바꾸어가고 이 민족의 이런 위험의 요소를 어떻게 통일로 바꾸어갈 수 있을까? 정말 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라는 눈물을 뿌리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눈물을 뿌리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어져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내가 지금 어둠을 지나고 있고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밤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 내가 동지 때를 지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밤을 짧게 지냈다면 은혜스럽게도 내가 하지 때 이런 일들을 경험했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한 것은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벽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고 좌절한 마음은 그것을 만날 수 없게 하죠. 좌절한 마음은 희망을 버리고 절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희망의 열매가 우리에게 와도 그것을 느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느냐? 울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빗댄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그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같이 할 예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뒤에 부연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기도는 작은 예수님이 만났던 사건 하나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이름인 줄 아는데 사실은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왜? 바가 들어가는 말은 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건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게 태어났냐면 이름도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말은 호적도 없고요, 주민등록증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얻어먹을 수 있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런데 그가 마지막 두었던 희망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든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중요한 건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못할 상황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내 호흡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리차드 포스터는 예수 기도를 좀 한 걸음 더 승화시켜서 호흡 기도와 포함시켜요. 그래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깊이 들이마시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리고 이 내 안에서 그 주님과 섞여 살지 못할 환경들은 숨을 깊게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는 간단합니다. 그거 1000번도 하고 10,000번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루에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전에 하면 잠꼬대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간단하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작은 씨앗, 특별히 통일의 마음, 화합의 마음,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2년의 부활주일, 그리고 그 이후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려가며,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다가올 주님의 새벽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화평케 하고 통일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